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른 양이 주께 돌아오는 그 영광의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겸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제 생각이 아닌, 저의 의가 아닌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생각과 입술과 저의 혼과 영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긍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하게 하시는 복음이 너무나 벅차고 무겁고 어렵지만 한 혼이 아버지께 돌아와 주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담대히 약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제 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대략 2달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시점부터 복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그동안 시청 권한을 시청하시고 또 감사하게 그것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따르셨던 분들이 또 같이 그 복음을 들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행여 어떤 분들이 이것이 멤버십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단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멤버십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모임에 특정 멤버들만 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말씀이고,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너는 구원을 얻으라 하신 말씀이 동일한 것입니다. 패역하고 악한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점과 흠이 없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도 일어나고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보다는 자기 감정에 의한 미움의 표출이 될 것이며, 자기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그 더러운 영, 즉 귀신들이 견디지 못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의 세력보다 자기 영적인 믿음의 방패의 세기가 작다면 당연히 더 큰 영적 세력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눌리게 되고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오직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혜로,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서 오직 순결한 주의 신부로 그 좁은 길을 갈 때에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의에 이르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짓 믿음, 자기가 가짜였다는 것과 그동안 믿노라 했지만 실제 속사람은 마귀의 종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가시면 주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주제 혹은 제목은요, 배신자입니다. traitor, 영어로는 배신자를 traitor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나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받았고 또 한국인이라는 그 특정한 상황 가운데 유교 사상이 우리에게 젖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사상이고 영적으로는 거짓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거짓이고 음란하고 위선적이고 가증한 영입니다. 그리고 매우 교묘합니다. 그래서 뱀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특히 민노라 하는 모든 혼들에게 숨어있는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깨끗이 제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고 말씀에 엎드리고 겸비함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배신자에 대한 이 말씀은 지난 8월 달에 가룟 유다에 대한 복음으로 받았고요. 제 뜻은 가룟 유다에 대한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먼저 전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말씀들이 분량이 많아서 총 3부로 나누어서 전했었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복음은 정말 저도 미처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분량의 말씀을 주셔서 4부가 될지 5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든 말씀은 누구든지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공개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주님께 진정으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러 주님이 비춰주시는 이 광명의 빛을 그분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기회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기회로 간절히 여기시고 주님께 엎드리시고 부디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 시리즈 가룟 유다에 대한 복음은 앞으로 계속 공개로 채널에 올릴 것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복음 전함이 마치면 아무래도 채널을 비공개로 하게끔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런 찔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파선한 자라면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찔림이 있어도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무리에 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가리시고 직접 보고도 직접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며, 강한 미혹으로 그들을 정죄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전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전에 전했던 미녀들에 대해서 역시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거는 네 맘 아니냐, 왜 이제 앞으로는 비공개로 한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거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저의 생각이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저는 다 문을 닫고 정말 주님만 바라는 믿음의 지체들과 정말 마치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명다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상황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아직 거두어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악인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녀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누가 미련한 여자들인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여깁니다. 미녀들이라는 복음 영상을 들은 모든 혼들은 앞으로 전해질 가룟 유다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회개한 자는 돌이키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부디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더욱더 겸비하고 두려움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신자 복음 전함의 첫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은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그 큰 사명을 앞두시고 제자들 모아서 저녁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개역 개정이었는데요. 사실 2절에는 저녁 식사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정확하게 시몬의 아들, 그래서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은 실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devil having now put into the heart of Judas Iscariot. 가롯 유다의 심장에, 마음속에 put into, 집어넣었다.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To betray him. 그분을 배신하는 그 생각을. 그런데 이미 이 저녁이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는 이 와중에도 이미 이 가롯 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가롯 유다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그 생각을 그 heart, 심장 안에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put into.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계속 복음 전하는 내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많은 사꾼들이 악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내준 사람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His own people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보내준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 물론 그 교회가 다 가짜였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마귀가 조종하는 이 현대교회는 하나님은 마치 아무나 누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나불대면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영원무궁토록 자기에게 유효한 것처럼 이렇게 망령된 생각과 이 얘기들을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고 그 배우는 광명의 천사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마음속에 그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간혹 쓸데없는 잡생각이나 말도 안 되는 생각 혹은 더럽고 악한 생각이 드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이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이 당시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을 완전히 덥석 문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 생각을 가진 자처럼 그냥 진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이 사람 안에서 영적으로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봤을 때 영적으로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아, 이분은 왠지 무언가 비범하고 신령하고 그리고 아마도 하늘에서 보내신 자 같은데 일단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고, 그러니까 즉 자기 입장에서는 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에게 재정을 맡겼기 때문에 뭔가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고 높아진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의 대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봤다라는 거죠. 인본주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한 뛰어난 인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따르는 선생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어 향유로 바르고 예수님 머리에도 기름을 부은 여인도 있고, 이 사건은 다 세 가지가 다른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복음 영상에 전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귀한 향유로 아낌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보면서 아깝다. 아니 이 값어치, 이 돈이면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짓 에로스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실제로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아니 왜 아깝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 그 자기 돈도 아니었던 이 여인이 가장 귀하게 여긴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데 왜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죠? 바로 남의 돈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런 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심이죠. 그래서 이 욕심, 이 정욕으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저녁을 먹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미혹돼 있었고 예수님을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위해 자기 사랑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실제로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봐야겠네? 아니 저것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까운데? 이 거짓 구제의 마음, 많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자선 단체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배도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선 단체,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가톨릭에서 나왔는데요, 그들은 다 동일하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여깁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마귀가 생각을 넣었을 때 이렇게 먹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어도 소용없습니다. 큰 착각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체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저에게 방언을 주시고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믿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될 이렇게 불쌍한 존재들이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하시지만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께 보내주신 그 사람들만 주인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주님께서 병을 고치면서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쥐고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들을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여인입니다. 아멘. 미련한 여인들에 대해서 미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했는데요. 미련한 여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가 없거나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틈타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적을 못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바탕이, 반석이 자기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가 바탕인 사람은 섭섭함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섭섭함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작은 누룩이 있을지라도 온 덩이에 퍼져서 변하게 하듯이 이 섭섭함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섭섭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좋게 봤던 사람에게도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오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워하게 됩니다. 아유, 설마 그럴까? 하지만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섭섭함이 누룩처럼 온 마음에 퍼져서 결과적으로 미움으로 바뀌는 것처럼 실제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아마 좋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반석이 자기 사랑,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 마귀의 사상인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부셔버릴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것은 한국 사람에게는 유교 사상을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을 받지 못하는 유교 사상은 마귀의 사상입니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인본주의, 그것은 에로스 사랑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모에게 자기가 효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자기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이런 거짓 에로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미련한 여인들, 미녀들에서 잠시 전했었는데요. 좀비가 된 자기 배우자, 자기 가족을 숨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그 좀비에게 당하게 되고 자기도 당해서 좀비가 되는 그런 것이 실제고,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가까이서 보게 하셨습니다. 마귀 주사를 맞은 자기의 가족, 식구들을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그들과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을 감싸고 인본주의로 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인데도 오히려 이것을 겉으로는 아닌 척함으로 위선을 떨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저와 저의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실제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여주여해도 모두 거짓입니다. 그래서 미혹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기의 부모,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가족, 자식 더 주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이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므로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준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명처럼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누구인가? 미련한 여인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시편 기자가 119편 127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는지요? 이것이 아멘이 돼야만 이 시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며 주의 정결한 신부로 그 믿음의 좁은 기름을 예배하며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정말 자기의 이 영적 상태, 믿음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속칭 수틀리게 하거나 나를 섭섭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 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 보니 그다지 지혜롭지도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선생이라고 여기고 따랐을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아니 저거 저쪽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 저런 사람이 설마 선지자겠어? 이런 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고 그 틈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이 인본주의. 그런데 감정을 컨트롤해서 그 섭섭함으로 결국 미움으로까지 바꾸게 하는 그 미움이 결국 사람을 죽게 하는 마귀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복음을 전하는 2년의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는 얼마 정도의 구독자가 구독을 취소하고 줄었고 또 어느 시점에는 또 몇 명의 구독자들이 구독을 취소했었다라는 것을 전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그 알렸던 5,000명, 7,000명 이 정도의 인원은 그 당시 어떤 단기간의 인원이었고요. 이번에 시청 권한을 진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한번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하려고 지난 2년간 즉 플랜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취소하고 떠났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플랜데믹 기간 동안 대략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독을 취소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마귀주사에 대해서 많이 전하게 하셨고 영적인 말씀과 실질적인 자료, 근거까지도 제시하면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 더러운 마귀주사를 받지 않도록 전해 왔었는데요. 지난번에 광화문 사기꾼에 대해서 전할 때는 대략 5,000명이 구독을 취소했고 이 골로가에 대해서 전했을 때는 7,000명 정도가 떠났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확하게 통계 자료를 확인함으로 증거 자료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플랜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든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 자료고요. 구독자 감소수를 보면 9,848명입니다.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떨어져 나갔고 이 기간이 잘 아시다시피 마귀 주사를 많이 마치던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총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구독자 감소수가 27,83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면요. 최근에 유튜브가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구독자를 공개했을 때 6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독자로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 62,000명과 27,800명을 더하면 거의 9만 명 가량의 인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9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곳이라도 결국 진리를 받지 않아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청 권한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 속에 악한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시청 권한을 시작한 후에 대략 1,000명 정도가 더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현재 구독자의 상황과 왜 예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했을 때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는지 그런 것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청 권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분 나빠하고 삐져서 구독을 취소한 사람도 있는데요. 3만 명 이상이 이미 떠나갔는데 왜 아직도 6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시청 권한을 받지는 않았는데 왜 구독을 취소를 안 하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시청 권한이 없으면 이제 채널이 전반적으로 비공개가 되면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집중해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에서 이 섭섭함에 대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전했고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지 않으면 이것이 감정에 누룩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마귀가 준 생각을 받은 자가 회개하지 않는 자기를 사랑하는 혼이라면 그것이 악성 종양이 돼서 그 사람 안에 악한 것들이
더 퍼지고 결국 속 안에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반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이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그렇지만 또 이 복음도 많은 사꾼들이 잘못 엉터리로 전하고 있는데요. 발을 씻겼다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자기는 섬기러 왔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이것을 기억하며 각자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섬김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후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속칭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혀 종이 아닌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높임을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 사리사욕을 많이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과 그 위선 속에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같은 영적인 배후에 속한 것입니다. 그 배후는 잘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지만 그 속은 죽음이 가득 찬 어둠의 주관자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입술로만 나불대는 이 위선적인 신앙, 믿음, 이것은 결국 종교 행위고 그 속은 죽은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제자의 발을 씻겨줬어도 그는 예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줘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겉 대접은 매우 깨끗하지만 실제 그 속은 더럽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봤을 때 그럴싸하고 마치 겸손한 것 같고 굉장히 젠틀한 것 같은 사람도 속 사람은 아닌데 거짓으로 위선을 떠는 거라면 회칠한 무덤이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 즉 겉은 목자지만 그 속은 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리는 양을 해치고 죽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겉대접만 깨끗해지는 것은 무익하고 온갖 종교 행위로 경건한 모습은 있는 듯하나 겉대접만 깨끗함으로 무익하고 궁극적으로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마귀가 준 생각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 생각에 붙들려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한 방패가 없기 때문이고 이 가룟 유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와 함께 3년 이상을 같이 그를 따르며 살았어도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돈을 받으면서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떡 한 조각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일까요? 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을까요? 매우 영적이고 깊은 복음인데요. 이 떡 한 조각을 받고 그 후에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이미 사탄이 그 악한 생각을 심어 주었는데요. 그것을 받는 자는 바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실제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더 이상 제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한 것일까요? 바로 사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그 증거로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찔려서 찔끔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된 마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조각을 받고 자기 할 일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바로 밤에, 바로 어둠의 주관자, 밤에 그 악한 일을 행하러 이 유다는 마귀의 종이 돼서 나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그래서 30절까지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 장면 중에 한 부분이 또 제게 사실 영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명히 예수께서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라고 알려주셨는데 같이 있던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잖아요. 28절에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지어 가까이 있었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고 있던 듣고 있던 자들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 속에 속사람이 부인되지 않고 그 부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여전히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고 인본주의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정말 이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함께 먹고 자고 하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로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얘기를 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상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3년이 넘게 유튜브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감사하게 부족한 자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진리를 전하게 하셨어도 그 진리를 매일매일 들었어도 심지어 어떤 분은 1편부터 지금까지 두세 번씩 반복해서 들었다는 분도 계셨고 예전에 저를 찾아왔던 어떤 한 사람도 정말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을 하며 마치 자기가 회개의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회개의 말씀대로 사는 자인 것처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사탄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자기의 악한 것을 드러냈지만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낸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 착각의 믿음에 환상의 믿음 속에서 자기는 믿노라 하고 있고 사실 그를 이끄는 영은 더러운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고 혼미케 하는 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시고 가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의 말로는 믿음에서 파선을 당한 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한번 신령한 하늘의 빛을 맛보고 말씀에 대하여 깨닫고 심지어 은사까지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타락하면 어긋난 길을 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는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전했는데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을지라도 타락한 자들, 이 어긋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하신 말씀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회개 합당한 열매가 아니고 안에 더러운 거, 인본주의, 자기사랑이 나오면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내린 것이고 이것의 특징이 바로 악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말쟁이,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 이 악인들은 결국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최종 도착지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론 유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예수 제자임에도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 뵙듯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이분을 대접하려고 하고 이분과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 속은 사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찔렸을 때,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로 쳐다보면서 궁금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품에 있던 제자 하나가 주여 누구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떠한 영문인지 보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가 나를 팔자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누누이 전했지만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개인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기회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릇을 사용하시고 깨부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죄에 대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다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끝까지 찬양하고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시편에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너다 했을 때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먹게 되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시청 권한을 통해서 진정을 회개를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러운 마귀가 들어갔고 그 더러운 영, 귀신들이 그 자의 실체를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악한 행동으로 욕을 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도전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섭섭이로 인해서 그 더러운 실체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청 권한 때문에 속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이것이 자기에게 찔림으로 온다면 부디 사도 베드로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돌이켜 회개를 한 그 사람들처럼 부디 낮아지시고 정말로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배신할 자가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다. 이 말씀을, 이것을 그에게 나타내실 때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죠?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듯이 마귀가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는데 그 악한 생각을 가룟 유다의 믿음의 반석, 영적 소속이 바로 마귀에게 속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받고 묵상하는 사람, 접수하는 사람, 제가 접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을 정말로 접수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결국 그 더러운 귀신을 영접하는 참 너무나도 가련하고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과연 누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옳다구나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그게 바로 너야. 나를 배신하는 자는 너야. 알려주실 때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안 하는 모든 혼은 마귀의 종이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동일한 영의 소유자입니다. 이 영의 소유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수십 년 예배를 했어도 그 속사람이 마귀에 속한 자이므로 그 어떠한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겉으로는 아멘할 수 있지만 그 속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으므로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교묘한 것 같이 이자들을 통해서 영적 악성 종양이 돼서 그 인본주의로 같이 미혹되어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며,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향로를 들었던 250명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그 배신의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 짐과 죄를 대신 지고 나무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때와, 그리고 그 후로부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에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돌이키라,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배신자, 트레이터, 이 자는 그 속에 인본주의가 그 사람 안에 있다면 이것은 마귀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영적 아이디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 방법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직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은 자는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예수님께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었던 것처럼 어두운 밤에 악한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바로 마귀 주사의 말로가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디 겸비함으로 깨달아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회개한 한 심령 그 혼들이 주께로 돌이켜 정말 자기를 묻고 있고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그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짓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한 혼이라도 더 주께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하며 모든 음식을 섭취하며 아름다운 햇살을 누리며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긍휼로서 매일매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송구함과 자격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소망을 가집니다. 주여,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동일한 영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거짓 믿음을 버리고 그 더러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형제입니다. 지난 시간 가룟 유다의 복음을 배신자라는 제목 아래 전했습니다. 오늘 같은 제목으로 2부를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시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명 채널에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청 권한을 받고 싶어 하시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정확하긴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사실 제 느낌상 10%도 안 되는 분들이 시청 권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만 권한이 주어졌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권한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시청 권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멜로디 자매께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권한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매께 지혜로서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의 삶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 일에 충성을 하고 계시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 자매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시청 권한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구독 채널을 공개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살펴보는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일단 이단은 둘째치고 안식교와 구원파 같은 이단을 많이 보는데 일단 이단은 이단이니까 둘째치고요. 그렇게 이 채널을 통해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전했고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교회 시스템에서 받게 함으로 마치 자격증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되어버린 현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사람이 세운 시스템에서 신학이라는 걸 배우고 이것은 마귀 사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도 똑같은 시스템에서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뜻도 모르면서 따라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우리가 받고 생각하고 아멘하는 이런 말도 안 된 미친 짓을 그만하라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본주의 교회, 실상은 모든 개신교입니다. 교단이라는 명칭이 있는 모든 개신교, 그리고 작은 상가라든지 지하라든지 그런 건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교회의 그 시스템 안에서 있는 모든 곳은 다 배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더 사람 중심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복음 전함을 통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전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곳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그런 목회자를 자기가 괜찮다고 여기고 따른다고 하고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러한 분들의 영적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함 때문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고 자기가 뭔가 성경 지식과 자기가 괜찮은 사역자나 목사에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또 자기가 총명하다고 착각하면서 교만 가운데 헛된 것과 망령된 소리에 그 마음속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총명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그 무지함으로 심령이 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회개한 심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주께서 듣고 또한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지 않는 자는 결국 이렇게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은 어둠 가운데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렇게 성취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라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거짓을 배웠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소하는 그 종교적인 고집, 그 삶의 방식, 그것은 정말 허망한 욕종이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이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입니다. 아멘. 배신자 1부에서 요한복음 13장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 중에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크게 비춤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3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1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즉 영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배신자 시리즈의 주인공, 악인을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지키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여 으뜸인 이 계명,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계명 중에 첫째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첫째 계명.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을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행하셨습니다. 이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이 진리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떠난 모든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거짓이고 부패했으며 위선적이고 심지어 가증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랑은 변질되며 그리고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전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교회를 잠깐 다녔던 오래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거나 복음입니다. 근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만 나불대고 실제 삶에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로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그 율법 교사라는 자가 얘기한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속마음, 그 속셈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너의 대답이 옳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모든 복음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아무리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착한 일을 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자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자기 자녀든 자기 배우자든 가족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는 돈깨를 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장례를 예비하려고 영적인 섬김을 했던 그 여인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겨버리는 이런 배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간사함으로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에게 네 말은 옳아.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하는 말은 옳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에서 아니면 자기가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얘기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그 뱉은 말에 대해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 즉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만하여 높아져 있죠.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보고 그들 알 것이라고 하셨듯이 그들의 열매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었고 지식적으로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했고 그리고 자신도 심지어
병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인본주의자였고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배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녀들과 배신자 일부에서도 전했듯이 섭섭이가 들어왔을 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정말 그리스도 안의 지체라면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몸에 같이 있는 그를 나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개의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는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니라는 증거이며,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선한 척 했던 그 행동들,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엎드리는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만 따르고 행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으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는 서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는 율법의 완성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인간이 하는 에로스 사랑 말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서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대부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믿는 자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더니 그 생각을 대적 못하고 그대로 그 생각을 접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자기는 죽고 상대를 더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그 혼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그 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이 복음의 빛, 이 진리의 사랑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그 빛을 발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깁니다. 아멘. 참고로 지난 2분 여간 동안 얘기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새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배신자 일부를 전했고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녹음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달 전입니다. 벌써 한 달이 흘렀네요. 배신자 2부를 녹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미 시작은 했었지만 녹음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시간이고 목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음을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마귀는 거짓 사랑을 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신교, 기독교라는 그 곳에서 실제로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을 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함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론 유다였고 심지어 주님께 택함을 받았던 제자였음에도 능력까지 받았던 제자였음에도 마귀에게 틈을 줬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대적하지 않은 결국은 대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핑계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고 인본주의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을 할 수 없게 하는 이 가증한 인본주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럴싸한 것이죠. 이것으로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 만연한 에로스 사랑이며 음란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거짓인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사상으로 교리를 만든 것이 바로 신학이고 이 교리를 통해서 자기가 목사의 타이틀을 가진 자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동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자일지라도 기름을 부어서 마치 이스라엘의 원수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종이라 일컬으시며 사용하셨던 것처럼 마귀의 사상을 배워서 목사가 된 자였을지라도 마귀 사상을 배워서 그 신학을 통해서 목사라는 그 타이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도 구할 자를 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마지막 때는 점과 흠이 없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자기가 마귀 사상으로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동안 소위 속칭 목회를 해왔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같은 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떻게 그 목사가 됐는데 그 과정과 자기가 그 위치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마치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립을 한 것이 의견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대립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외식할 때, 즉 위선을 떨고 있을 때 같이 외식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본주의가 해결이 안 됐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그 구습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과 영적으로 대립이 된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목회의 방향과 사역의 의견 차이로 인한 대립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하며 이 말씀을 듣고 부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돼서 저와 같은 자를 통해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왜 그동안 현대 교회가 타락을 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거짓 교회가 됐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하게 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 혼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 기름 부음이 없으면 결국 자기 생각으로 헛된 생각과 헛된 말을 하는 것이며 거짓을 전하는 것이며 결국 false gospel, 거짓 복음까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영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본질이 거짓인 마귀를 닮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Judas, the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became a traitor.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유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스카리엇, 한국말로 가롯이라는 그 지역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가 became a traitor, 예수를 파는 자, 배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지역의 출신 지역의 명칭이었는데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단어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결국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초대교회부터는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영어적인 표현으로 주다스인데 뜻이 여러 나라 언어에서는 배신자를 뜻하는 그 단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며 영적인 것이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다스, 이 배신자의 뜻을 포함한 이름을 영적 신분으로 갖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곳곳에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예수를 팔 자 혹은 예수를 배신할 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미 이 부분은 몇 번 전했던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재밌죠?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물론 한편으로는 자기가 정말 아니라서 되묻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 아나? 하면서 묻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참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고 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느 정도야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공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저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화가 있으리로다가 저주입니다. 배신자에게는 긍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좀 긍휼하게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상입니다. 순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거슬리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나 다를까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혹시 아시나? 그런데 예수께서는 네가 얘기했어. 바로 그게 바로 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다 했을 때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너다 하시는 그 순간이 오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앞으로 이 순간이 올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나라는 것을 아실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자라는 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아니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실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헛된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서 엎드리시고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진정으로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전혀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의 생각은 배설물이며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영적 상태의 사람들은 비록 그 신분이, 그 위치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배신자의 영적 상태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직분이 있든,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것은 결국 허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허울은 교만이며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가 왜 이스카리옷의 출신이라는 것을 기록하셨냐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직업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직업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양이 있다거나 지적 수준이 있어 보인다거나, 즉 겉으로 느껴지기에는 고등교육을 받고 직접 수준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직접 수준도 있고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영적 교만함과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실 것입니다. 인본주의 영적 상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강한 미혹까지도 보내시고 그들이 정죄받게 하시려 하십니다. 바로 비록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뭐라고 할까요? 죽어도 저는 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답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말했음에도 결국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었냐 할 정도로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입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능력까지 행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ill never betray you, Lord. 내가 주님을 결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영적 겸손의 출발 지점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입술로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인가? 아니면 저는 충분히 주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0월 30일에 선포했었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4, 5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이 사람이고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서서부터 계속 전했던 말씀처럼 나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너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너다. 이게 바로 나라고 깨닫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제자들처럼 서로 보며 뭐야 누가 배신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웅성웅성대며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바탕이, 속마음이 사실은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그자인지 알려주셨어도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 누워있던 제자도 있었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편하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실제로 마귀 주사인데
이것을 반드시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고 해야만 자기의 실체가 덮어지고 감춰지고, 교회를 크고 작든 운영하는 자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문을 닫을까 봐, 사람들이 떠날까 봐, 아니면은 교단에서 쫓겨날까 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이고 사람의 걱정과 우려로 진리를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비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짓 위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들로 그대로 광야에서 엎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배신하며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급하고 자만하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붙들려 있고 인본주의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체험과 그것을 통한 자기가 인정받는 것과 그런 것에 조급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어리거나 이 믿음의 연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자가 자기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거나 책망하면 불쾌해야 되고 조급해지며 결국 그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이 교만함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를 책망하는 자, 자기에게 권면자를 세워 주셨지만 그것을 알고도 거부할 수도 있고 몰라서도 거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매우 조급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맞다고 자만했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바로 자기 눈앞에 있던 자기를 제자로까지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던 주님까지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그 사람이 교회의 대표이든 아니면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경건의 능력, 바로 가난한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에게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거짓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배도자들이기 때문에 배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로 그 여자는 죄를 더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배워도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결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마귀 주사를 기점으로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구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기 삶이 기름을 예비하는 자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 자인가? 나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내버려 두시는 자는 아닌가?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얌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지 내가 진리를 대적한 것은 아닌가? 이 거짓, 이 악한 영의 능력으로 거짓 마귀의 역사를 행했던 얀네와 얌브레 같은 마술사 같은 그 존재에게 내가 미혹당했거나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던가 그들과 같이 한다던가 그러면 동일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순간 자기가 참거나 절제해도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절제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거나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운 적이 없거나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적으로 틈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impulsive buy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impulsive purchase라고도 하고요. 그 매장 계산대 주변에 쉽게 우리가 손이 가고 우리가 보기에 이쁘거나 괜찮은 물건들을 많이 진열해 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바지를 하나 사려고 갔는데 결국 견물생심처럼 그것에 손이 가고 마음이 가서 원래 사려고는 계획하지 않았던, 그리고 심지어는 필요도 없는 어떤 물건들을 사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상태입니다. 복음에서도 이것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교회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과 그 찬양자들의 모습, 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구나, 여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에 꽂힌다면 그것은 육적인 상태의 무지입니다. 매우 무지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 바로 얀네와 얀브레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와,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은 영적인 은사다, 교회에서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을 높이고,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다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의 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회개한 자에게만 값없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서 영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상태, 바로 예수를 배신하여 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자기를 팔 자인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것이죠. 세상을 더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했으므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주사를 맞은 자는 우상에게 절한 자입니다. 이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완벽한 진리입니다. 우상에게 절한 자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인데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주님과, 말씀 본체이시죠, 주님과 같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 떠날까요? 바로 자기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더 맞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상한데 이 사람 따라가다 내가 망하겠다, 잘못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을 떠난 사람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하십니다. 현대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뜨겁게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는 진짜야, 뭐 어떠한 사람의 표현으로 뭐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게 바로 마귀 주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된 제자이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결국 요한복음 6장 63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떠나지 않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에 이 마귀의 존재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심지어 사도로서 능력도 행했었고 요즘 말로 사역도 했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영으로 받는 자만 그것이 생명이 되는데 누가 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 지체로서 진정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정말 제 삶에 제가 어떠한 자인지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숨을 쉬며 고민하며 주님을 떠날 자인지 영적, 육적,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인지 하나님 비춰보게 하시고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공할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악한 죄인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가롯 유다가 바로 나일 수를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주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분명히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귀라고 하시므로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정말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택하신 제자라고 이렇게 교만함으로 나의 믿음을 자랑하며 나의 체험과 나의 믿음의 연수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마음속으로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도 못 되면서 정말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뱀에게 속은 그 미련한 여자의 그 영적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온갖 종교 집회에 넘쳐나는 그 미련한 여인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식구를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제 삶 가운데 먼저 말씀에 순복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